주야로 묵상하는 삶 1월 3일 수요일의 말씀 4,000명을 먹이심이고 151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본질을 바라보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며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그 에바다, 그 열렬한 에바다의 본문이 데가볼리 지역임을 고려했을 때 아마 그 근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굶으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의 반응에서 이 광야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경이 아마 데가볼리 지역 어딘가의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응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7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7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떼서 나눠주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고기가 또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물고기 2마리도 갖고 와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서 먼저 제목은 본질을 바라보자 라고 정해 보았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것은 우리 딱 일주일 전에 저번 주 수요일에 했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저희가 이 본문에 왔는데 오병이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 인원이 5,000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2마리, 똑같이 2마리, 떡은 5개, 2개가 적었죠. 하고 그때 남은 그 광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은 물고기가 2마리 똑같고 떡이 7개, 떡이 2개가 더 많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보다 숫자로 비교해 봤을 때 오병이어가 한 수 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고를 하는 순간, 이런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또 은혜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번 주의 사건과 비교를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현장에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것.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셨고 더 많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셨고, 또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던 거죠. 그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로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인지라 가시적인 거에 더 이렇게 시선이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능률적인지, 얼마나 가시적으로 더 잘 드러나는 것인지, 이런 거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확히 이제 한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으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본 포인트는 우리가 은혜의 현장이 무뎌지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사고방식들,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때때로 잘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본문을 주셨습니다. 본문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연구하고 잘 적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가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